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온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돼지에게 들어간 귀신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시자 곧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여기서 이 귀신이 살던 집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성도의 심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귀신이 있었는데 쫓아내었더니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그 집 사람에게 찾아왔더니 청소되고 비어 있었습니다. 청소되고 수리된 집도 오래 비워두면 귀신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물 없는 마른 곳에서는 쉴 곳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점령했던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다시 거처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악한 친구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살았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말할 수 없이 비참해졌습니다. 수리되고 청소된 집은 빨리 살림, 강구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을까요?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원래 귀신은 물이 있고 음침하고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빈 집이나 습한 곳에서 삽니다. 그 집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다른 집은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이 있으므로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이 없고 비고 청소된 집으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에보다 말할 수 없이
오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허한 마음에 들어옵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살기에 적합한 상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집이 말씀이 없이 소재되고 비어 있으면 귀신이 틈을 탑니다. 항상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합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귀신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든 성도든 말씀이 없으면 귀신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을 보면은 거라사인의 강인에게 어떤 귀신이 들어갔냐면 군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거라사 사람에게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어갔으니 그 형편이 오죽했겠습니까?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있었고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숫자가 많다는 것이고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굉장히 포악하고 무지막지한 귀신입니다. 고랑과 쇠사슬로도 몸을 묶어놔도 여러 번 그것을 깨뜨릴 정도니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졌고 또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자해하는 포악한 귀신입니다. 이것이 귀신인 것이 분명한 것이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귀신이 예수님에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지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귀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귀신에게 마귀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기가 무정행에 들어갈 때가 안 됐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았고 14만 4천의 반열의 알곡들이 차지 않았는데 왜 벌써 자기를 쫓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귀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도 알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사단 루시퍼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귀신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들어갈만 하니까 들어가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그 사람이 평소에 혈기를 잘 부린다든지 남을 미워한다든지 거짓말을 잘 한다든지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하는 식으로 악한 영이 들어갈 만한 조건이 되어야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귀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약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약하여지고 병들 때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현상을 보면은 오늘 귀신들의 그 역사를 볼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이 지방을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귀신이 자기를 그 사람에게서 내보내기는 내보내더라도 이 지방에서는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간 지가 꽤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줏대감처럼 자기가 잘 아는 지방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들도 자기 지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다 알지만 먼 지방 사람들은 모릅니다. 점쟁이들도 미리 탐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털을 잡으려면 힘이 들기 때문에 이 지방을 안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라사 강인에게 들어간 귀신도 자기를 쫓아내면은 먼 지방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산 곁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할 것을 호소하니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2,000마리의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돼지인가요? 물론 귀신은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짐승은 마귀의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벽에 각양 곤충과 짐승의 가증한 우상이 사면벽에 그려져 있는데 그곳에서 70명의 장로와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우리는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성전에 교회에도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돼지입니까? 오늘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지만 귀신은 혈관을 타고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 다른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사람의 체온은 36도, 5도인데 겨울에 귀신을 쫓아내면 춥다고 덜덜 떱니다. 돼지의 체온은 사람과 비슷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20도인데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36.5도의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 있던 귀신이 20도의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했겠습니까? 싫어할 것입니다. 매우 추위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돼지는 그냥 돼지라고 해도 되겠지만 성경은 영적인 책임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돼지는 돼지가 아니고 돼지 같은 송도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돼지는 산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산에 있는 돼지는 멧돼지인데 멧돼지는 2,000마리씩 떼지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멧돼지가 아니라면 집돼지일 텐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은 육적으로 해석해서 먹지도 않는 돼지를 2,000마리나 되는 많은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혹 키운다고 하더라도 돼지는 마을에서 사람 사는 곳에서 키우는 것이지 산에서 키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양돈 농가의 평균 사육 두수가 800여 마리 정도인데 유대인이 2,000마리의 돼지를 기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때 그 시대에는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축산기술로 사료 문제, 가축병에 대한 해결 능력 등은 지금보다 훨씬 뒤떨어졌을 텐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돼지는 실제의 돼지가 아니고 돼지 같은 사람, 송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진주는 예수님이시고 말씀인데 돼지 같은 성도에게는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대로 해석하여 다른 성도들을 찢어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돼지입니까?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탐심을 버린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욕심 많은 사람인데 세상 욕심 많은 사람, 세상에 코를 박고 사는 사람,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고 세상 일도 잘하고 싶어 하고 두 가지 모두를 잘하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도인 것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인데 욕심뿐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고 탐심은
죄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쪽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11장 7절에서 말하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구분 갈라져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알지만 예수는 믿지만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묵상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되새김질한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11절 말씀은 돼지의 큰 떼가 상 곁에서 먹고 있다고 했는데 산은 진리입니다. 예수를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가 산에서 먹고 있다고 하지 않고 상 곁에서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상 곁일까요?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상 곁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마당만 밟고 있는 신앙입니다. 깊은 영적 체험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깊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잘못될까봐 그래서 적당히 믿지 않은 주의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요 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마당만 받고 다니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고 혼으로 받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산 곁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당만 밟는 신앙입니다. 또 산 곁에서 먹고 있다는 것은 산속에서 먹어야 영양가가 많고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텐데 산 곁에서 주워 먹는 양식은 올바른 양식이 아니고 찌꺼기밖에 없으므로 그런 음식을 먹으면 병이 들고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야 산삼도 캐고 귀한 약초도 뜯어 먹고 할 것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성도들을 귀신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기 밥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 사단은요 늘 삼킬 자들을 찾고 다닌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럴 만한 성도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보면은 귀신은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곳 자기가 모르는 새로운 곳으로 쫓겨가기를 무척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도 자기 지방 구역이 있어서 다른 지방의 일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다른 지방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돼지 같은 성도들은 항상 교회 안에 같이 섞여 있으므로 귀신 입장에서는 돼지 같은 성도들에게 들어가면 다른 지방으로 쫓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이 지방을 떠나지 않기만 하면 되므로 돼지 같은 성도들에게 들어가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는 멀리 쫓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므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므로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뿐입니다. 곁에만 맴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쟁이가 언제나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돼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성도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어둠을 찾아가는 것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어차피 예수 생명이 없는 성도는 마귀의 자식인데 예수님인들 어떻게 막겠습니까? 아비가 자식 찾아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영계도 영계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귀신의 처소이고 집입니다. 그러므로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것은 육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영이 죽었다는 것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항상 무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성도의 영은 오직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돼지 같은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대 귀신이 2,000마리나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돼지 같은 성도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돼지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탐심 때문에 제가 틈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먹은 말씀을 묵상하여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원망, 분노의 마음이 있다거나 생활 중에 악한 행동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개선하고 합당한 해결을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통로를 차단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헬기를 부린다든가 오늘 우리가 원망 분노를 일삼고 있다면 아마 귀신이 틈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으로 차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다에서 강풍을 잔잔케 잠재우시고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곧바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구원받고 온전케 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는 벌거벗고 다니면서 부끄러움을 몰랐지만 이제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은 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정신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인간적이고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은 또한 가장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으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집 교회에 돌아가 주 예수에 관한 일, 귀신 쫓아냄을 간증하고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돼지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정말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침으로 이 땅에서 심령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